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동경에 와 있습니다. 예, 동경 지금 트레인 스테이션에 와 예, 있는데요. 여기 동경에서 오사카로 기차역이죠? 내리고, 예. 여기 아마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들리실 텐데 그래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동경에서 정말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생명의 떡이죠, Bread of Life. 예. 그 교회 목사님, 한 분은 일본 목사님이고 다른 분은 한국 목사님이신데 이 두 분이 동역을 하고 계세요. 너무 그리고 신기하죠? 와세다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생들 사역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청소년 사역도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하나 놀란 게 이 한국 목사님이 예. 원하기는 이 일본에 한 24년 전에 예. 이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요리 공부를 하시러. 예. 신라 호텔에서 주방에서 그 보조로 일을 좀 했는데 이탈리안 그 푸드 만드는 데서 일했는데 자기가 나도 좀 더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에 오셨는데 6개월 예정으로 오셨는데 그게 벌써 24년이 되었다고. 예. 근데 전도를 받게 되셨는데요. 미국에서 온인 한인이었습니다. 근데 미군이었어요. 미군이었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도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경 공부 한번 해달라. 그래서 선심 쓰는 셈으로 성경 공부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이 가르치시는 분이 한국말이 굉장히 서투르세요. 영어하고 일본어를 잘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공부했는데 그 본문을 읽는데 40분이 걸렸다고. 40분 동안 떠듬 열심히 읽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이분이 예. 예전에도 교회를 조금 다니셔가지고 예. 전혀 모르는 장은 아닌데 이분이 이 가르치신 분이 떠듬떠듬 한글로 천천히 읽으시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팍팍 박히시면서 예. 막 그냥 눈물을 흘리시고 예.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알겠어요. 놀랍죠? 예. 그래서 6개월 계획으로 일본에 오셨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시고 침례받으시고 결국에는 목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여기 있을 줄은 전혀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본 사역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일본 선교가 너무나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처럼 해외 선교사들 또 일본 목사님들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온라인 예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사스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소정현입니다.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차례차례 구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건 26절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 부모와 아내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쇼킹하죠? 그리고 언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잘못 읽으면 꼭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서까지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왠지 이런 잘못된 해석이 공감이 될 수가 있는 게 주위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누구누구는 교회 빠져서 가족도 안 챙긴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과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살펴달라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에 쓰이는 미워함이 어떤 뜻인가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이 구절에 쓰여 있는 미워한다는 말은 누구를 누구보다 덜 사랑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를 미워해서 나쁜 짓을 한다는 표현의 말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어느 아이가 엄마는 형만 사랑해 라고 하면 엄마는 마음이 아프면서 엄마는 너랑 형이랑 똑같이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 중 한 명한테 어느 이유든 간에 관심을 조금만 더 준다면 그 형제 중 관심을 덜 받은 아들은 마치 부모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모하고 따르려면 부모와 아내와 형제를 사랑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예수님을 중요시하라는 것이겠죠. 뭐 이렇게 해석해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를 별로 하지도 않고 공휴일에도 몇 년에 한 번 꼴 정도로밖에 안 찾아뵙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죠. 하지만 이 청년은 뭐 하는 청년일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전쟁터에 가 있는 군인이라고 한다면 그림이 완전 달라지죠. 이 청년은 아마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하고 있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유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군인의 예와 같이 무엇 아니면 누구를 우선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갈 것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과 가족을 적대시키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특히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 그리고 유교 사상 문화권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뒷전에 두어야 한다는 것들 중에 가족 관계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33절에 나오는 소유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26절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써 있고 27절에는 우리가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십자가는 뭐 할 때 쓰는 도구이죠? 사람 처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말 그대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주도권, 즉 자아를 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버리고 따라오라고 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위해 삶을 바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돈과 소유물을 위해 삶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의 쾌락과 편안함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삶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삶을 바치는 사람도 있죠. 이 중에 가족 사랑은 그나마 선한 목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가족만이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관없는 그런 범위가 좁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좋은 것들이죠. 소유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가꾸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은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거침없이 이 중 어느 것도 그의 제자가 되려면 궁극적인 목표로 둘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27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스스로의 죽음, 즉 자아를 버리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전주에도 얘기했듯이 삶의 유턴,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에서 죄인인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2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그를 무시하고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죄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로마서 1장 나머지 구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같은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짓는 첫 번째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인데 왜 선악과를 땄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계명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의도입니다. 그 이기적인 태도,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이자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 교만의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로서 당연히 갖고 계셔야 할 우리 삶의 주도권을 빼앗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서 음란, 탐욕, 속임, 질투, 살인 등등의 죄의 열매를 다 맺고 맙니다. 그러면 이 죄의 마음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흔하게 생각하자면 잘못하고 나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께 기도로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결국에는 겉에 보이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지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철수가 영미의 폰을 훔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미가 철수한테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영미야, 내가 네 폰을 안 보는 사이에 훔쳤어, 용서해줘 라고 대답합니다. 영미는 철수의 모습을 보고 용서해주고 싶지만 만약에 철수가 폰을 안 돌려준다면, 아니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라면 무언가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죄의 본질이 우리 삶 가운데 창조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만 살겠다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의 다짐이 진정한 회개이고 유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추구하고 싶은 거, 삶에 이루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내 자신이 죽는 듯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반발을 하는 결정이기도 하고 두려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을 따랐을 때 사는 삶이 내가 싫어하는 삶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주님 살라는 대로 살다가 거지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주님 책임질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두려움과 하기 싫은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어렵고 두렵지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서 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더 좋은 삶을 택하는 것일까요? 쉽고 예측하기 쉬운 삶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과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에 가장 적합한 주인일까요? 제 자신은 삶을 돌아봤을 때 느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날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가 마음 안에 더 두려움이 많았고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결정을 많이 내린 날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죄인으로서 제가 제 삶을 예수님 없이 살 때 더욱더 망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죠. 예수님은 이 과정이 쉬울 거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32절까지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저에게 사전 예고를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탑을 건축하거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의 공통점은 끝까지 수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시작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비유들과 비슷할까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원하는 삶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그만두기도 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 갈 생각도 없었던 장소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원하지 않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해야 되고요. 세상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고요.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릴 각오로 죄를 멀리하기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달렸다는 결단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영적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냥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영적으로서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발 내 제자가 되주세요 라고 빌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명확하게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 길은 험한 길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따라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 안에서 우리 죄 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 간증을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살면서 직장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한참 재밌게 놀던 그런 20대 초반 시절이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LA에 있는 UCLA 대학교 근처에서 거기 대학생들을 섬기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주셨고 혹시 교회 개척하는데 도와줄 의향이 있는 성도는 지원하라고 광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냥 지나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심어주신 게 교회 개척하는 팀에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주님 안 가면 안 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고 지금 여기서도 사역할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LA까지 가야 되나요? 별 볼 일 없는 회사에서 취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아는 자매들도 별로 없는데 결혼 어떻게 해요? 이런 많은 고민들이 마음에 꽉 차 있었지만 어느 생각 하나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아,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다고 대학교 때 결단하지 않았냐?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주님께 따르겠다고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간 계속 주님과 기도로 영적으로 씨름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주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제 마음에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때 미래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이후로 꿋꿋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간증이 끝나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LA로 이사가는 날까지 종종 고민하고 벌벌 떨면서 실천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LA로 이사가서 교회 개척하는 팀에 참여했던 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였고, 그 시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제 삶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진짜 제 삶에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책임지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책임지셨습니다. LA에 이사 갈 때도 취직 걱정됐었는데 취직도 때에 맞춰서 할 수 있었고요. 우리 사역을 통해 학생들이 구원받고 삶이 바뀌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몇 년 후에는 지금 결혼한 와이프도 만나고 주님께서 그 만남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러 제자가 되고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만 희생할 각오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 같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34절에 예수님이 소금은 맛을 잃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 안 짜면 쓸데없죠?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안 짤 수가 있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지방 사람들은 사해에서 추출한 소금을 이용했는데요. 잘 처리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소금처럼 보이지만 불순물이 많은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리스도인과 비교한다면 아마 그 불순물들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바치는데 방해하는 그런 우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어부 예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온 민족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하지만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힘든 길이지만 그 이후에는 주님께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 그때 정말 참 축복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저희가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